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549장입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585장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성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4편 말씀입니다. 124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124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4편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제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일생을 통하여서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사울의 또 추적을 피하여서 10년 정도 광야를 유리 방황했죠. 그리고 또 이제 나라를 통일하여서 예루살렘에 안전히 거했을 때에 또 밧세바와의 그 간음하는 그 죄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궁에서 또 쫓겨나서 유리하던 시절도 있었고, 하여튼 인생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고, 또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내가 아주 망하였던 것 같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망할 뻔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 자신의 힘과 나 자신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면 세상에서 꼭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또 많이 배웠고 또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요. 또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환난과 시험과 올무와 함정 가운데 빠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치려고 달려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아주 산채로 삼킴을 당했을 것이다. 또 사절에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 성경에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도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던 그 바로의 병거 600승과 그 바로의 정의 근위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키셨죠. 또 요단강 물이 창일하여 범람할 때에
그 요단강물이 창이람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많은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을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었을 때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요단강이 창이래 갖고 또 물이 휩쓸려 지나가면요, 그 토지가 그 약하기 때문에, 모래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대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불악에 있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많고,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다윗이 그때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요단강 물이 그 우기 때가 있잖아요. 그럼 창이래 갖고 물이 가득할 때 급류가 그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양을 치던 목동에서 그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물이 막 우리를 휩쓸려 가는 것처럼 그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 넘치는 물이, 바다도 같은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원수들이죠. 나의 대적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넘긴 바 되면은 그들의 이에 씹히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그 사자와도 같은, 그 사자가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 동물의 야수의 왕으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6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이 이제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이제 조서를 내려서 누구든지 그 페르시아 임금에게 간청하거나 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찾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이렇게 조서를 발표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보호해 주셔서 그 사자의 이빨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살려 주셨죠. 그 다니엘을 그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시 이제 그 임금이 사자굴에 넣으려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그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몸이 점프해 갖고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다 입으로 물어서 죽이게 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자의 이빨과 같이 강력한 원수의 그 핍박과 또 강력한 그 박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원수가 능히 없고,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은 우리를 구원할 손길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우리를 늘 삼키려 하고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려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세상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오늘 그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율례대로 사는데도
비난 세상이 와서 무조건 공격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지만 대부분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나의 어떤 뜻과 고집대로,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이 사탄의 올무에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끊임없이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게끔 그 함정을 파고 올무를 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구절을 볼 때 또 제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또 어릴 때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있죠. 예.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제 기억으로 유년주일학교 아마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아마 율동가 다 잊어버렸어요. 이 복음성가를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75년이니까 정확하게 한 51년 전에 불렀던 찬송이 기억이 나네요. 바로 오늘 이 말씀 124편 7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옴짝달싹 못하고. 그 올무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이제 사냥꾼이 오면은 나는 그냥 그날이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올무를 해치고 나로 하여금 다시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게끔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먼저 살펴봤던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인데 오늘은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나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죠. 지금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그렇게 권능이 있어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안전뱅이가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마지막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올무와 함정을 걷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강건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금 건강이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나의 무너졌던 기업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주저앉았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이번 주에는 또 갑자기 또 기온이 내려가기도 하고 해서 감기들도 많이 드시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좋은 그런 몸 건강을 상태가 유지되어서 우리 모이기 힘쓰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에 영과역이 회복되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목장 예배가 있는데 이 목장 예배를 통해 목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셈을 얻는 그러한 귀한 친교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또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또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참으로 목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 참으로 서로 섬김과 돌봄이 있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쉼을 얻는 귀한 아버지 친교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목장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요. 조국 대한민국도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그 이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전쟁이 이왕 시작된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빨리 신속하게 종결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에서도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또 미국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아들을 딸을 낳고 또 손주를 보고 계속 정착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거하는 동안에는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미국 땅의 평안을 위해서 또 이러한 전쟁의 신속한 정결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란에서 지금 진행 중인 아버지 참으로 전쟁이 속히 종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총성이 그치고 모든 미사일이 그치고 또 모든 폭격이 그치고 이제 그 땅에 다시금 자유와 평화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궁핍 가운데 처한 이란 백성들 아버지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마음껏 자유롭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자유도 아버지 참으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과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아버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정직과 공의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선교조들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나라 되게 하시고 평안한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함정에 빠졌던 올무에 갇혔던 새처럼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아버지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다시는 아버지 참으로 죄의 아버지 멍에를 매지 아니하며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